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상을 통한 묵상 연습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는 정비례합니다. 정말일까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상하면 연상할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갑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나눔 1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자라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5번 이혼당한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절대 여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여인은 그렇게 참 너무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그 여자가 말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렇게 하니 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렇게 알아버린단 말이죠. 이분이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가 맞네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서로 예배에 대한 얘기로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그는 급히 동네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전에 섬기던 남편들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당신께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또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그런 얘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여인은 과거에 5 남편을 섬기고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남편은 영원한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이 진정한 길이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남편 삼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연상이기 때문에 연상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과거 이 여인이 섬기고 살았던 세상의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남편들을 선호하고 살았을까요? 부유한 사람, 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인물이 좋은 그런 사람들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남편들은 무엇일까를 연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그 남편,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이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남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연상해 보면, 우리는 돈이라는 남편을, 돈을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남편을 또 두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녀라는 남편, 그리고 명예라는 남편, 온갖 세상의 것이 다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먼저 구도를 파악해 보면, 이 여인이 섬기고 살았던 과거의 남편들, 주님은 그것들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남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것을 남편 삼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남편 삼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섬기고 사는 남편들이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남편 삼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편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눔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가 참 성경의 말씀을 깊이 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결코 이걸 넘기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먼저 이 두 여자들은 참으로 경건하고 헌신된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둘 다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여자들은 친족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급히 유대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을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연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임신한 두 여자가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며 함께 지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함께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함께 있다 돌아갔다라고 했으니까 과연 이들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면서 성령으로 임신한 두 여자가 무엇을 하면서 함께 지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정말 출산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연상을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두 여자들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냈을 것이란 말이죠.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참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냈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또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석 달 동안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거룩한 대화를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보냈을 것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거룩한 여인들이 여러분 어떤 대화들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서로 정말 도와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거룩한 교제, 거룩한 대화하면서 지낼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거룩한 준비를 하면서 보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설교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큰 일을 앞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취업이라는 거, 임직이라는 거, 안수 등 과연 우리는 이 큰 일들을 앞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인생에 참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여인처럼 우리도 인생에 큰 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안수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보내야 될까? 인생에 큰 일을 앞두고 이 기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인생에 큰 일을 앞두고 이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면 좋겠고,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이 기간을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이 기간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말씀의 주제 파악은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묵상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연상 묵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착각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도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는 결코 아버지 집을 떠나도 그는 아버지의 위치에 오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도 또 다른 잔소리와 압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도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도 잠깐의 향락은 즐길 수 있었어도 그 향락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도 진정한 행복, 그가 찾던 행복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내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나한테 행복이 온다. 그게 모두가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쾌락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하나님만 떠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만 떠나면 더 이상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 거머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착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도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도 그는 결코 아버지의 위치에 오를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도 또 다른 잔소리와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도 결코 큰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도 영원한 향락은 즐길 수 없었고 잠깐의 향락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향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도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 떠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에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자유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쾌락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더 이상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거머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착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병만 없어지면 참 자유로울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햇살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는 오래된 회색 담장이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 담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담이 있어서 답답해요. 밖이 안 보여서 싫어요. 학부모들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개방적인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담장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운동장이 넓어 보였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왔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이 자꾸 도로로 굴러갔습니다. 공을 쫓아 아이들이 뛰어나갔고, 어느 날은 자동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나치는 순간도 있었지요. 결국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담장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담을 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폭이 흉하지 않게 아이들이 넘지 못할 만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공이 도로로 나가는 일도,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담이 있어서 불편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네? 선생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법과 규칙도 담장과 같단다. 귀찮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담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벽.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럴 때에 이게 모두 죄하기 싫어서 그게 없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떠나면 자유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 담이라는 거예요. 그 벽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자유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내게 쾌락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떠나면 더 이상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거머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위대한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해 봅니다. 다음 묵상은 영적 해석을 통한 묵상입니다. 먼저 영적 해석을 통한 묵상 연습 문제 본문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냥 영적 해석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을 드립니다. 자, 그 참 이상한 대응이네. 왜 이런 이상한 대응이 있지?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여러분 영적 해석을 해보시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나무들을 자꾸 거론하시지? 자, 이것을 또 한번 특징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해보시고, 출애굽기 26장 1절 37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뜻이 성경에는요, 그 뜻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쭉 한번 해석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주어진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나눠 보십시다. 감사합니다.